네, 오늘 6월 3일 우리 월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우리 같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마침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긴 시간을 머물러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특별히 새롭게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에 생기게 된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게로서 이 개신교회의 굉장한 어떤 그 전환점이 되고 중요한 포문을 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현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좋은 점이지만 그 어떤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중심의 이 기독교 문화에 이제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열어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여정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안디옥 지역들을 돌아보고 전도하기 시작할 때 두드러지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게 되어진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적 교회에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요? 수용하고 포용하고 문을 열지 않고 우리끼리의 문화, 우리의 복음, 나만 얻는 이 축복, 이런 문제가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어제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확장되고 새 가족들이 오지만 때로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끼리의 문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좋아했던 우리의 분위기, 이것들이 크게 확산될 때, 물론 교회마다 성장하는 추세나 추이가 다르겠지만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문제들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동일하게.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요, 이 우리가 읽고 있던 이 33장에 초반에 있었던, 우리 어제 또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리키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문제가 너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계속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률을 주셨는데 우리 할례 받아야 되지 않냐. 이방인들 좋다. 그런데 할례 받게 해라. 여러분, 다 큰 성인들이고요. 원래 유대인들의 할례는 가장 어린 나이에 나면서 8일 만에 가장 갓난 아기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때에 고통이 없고 통증이 없고 출혈이 멈출 수 있는 그 나이에 했던 거예요. 근데 다 큰 성인에게도 너희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교인 아니야. 굉장히 문을 닫고 차별을 하고 어떤 장벽을 세워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나름 믿음의 순수성이긴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갈등이 있던 거예요. 나름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친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요. 이럴 때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가기 시작하면 파가 나뉘게 됩니다. 할례파, 비할례파. 큰일 나는 거죠. 정말 한 마음을 합쳐서 이 부흥의 시기에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그 상태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회의,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 역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오늘 이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할례의 건, 이방인의 할례 건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냐. 앞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의 전도 사역에도 굉장히 치명타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발표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의 현장에서 있었던 것들을 발표합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반대, 안 됩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아니, 할례 받으면서 어떻게 다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팽팽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 오늘 이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사도들의 보고를 다 듣고 난 후에 마음속에 떠오른 영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르겠을 때, 헷갈릴 때, 중요한 판단이 있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느 누군가의 한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때로는 뭐가 좋습니까? 성도님들의 의견을 묻기도 하지만요. 저는 숨겨놓은 그 카드가 있습니다. 때로는 묻지만 묻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인간의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움은 갖습니다.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군데에 우리가 이렇게 붙잡게 될 때에 그 안에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왜요? 이렇게 하면 이쪽이 섭섭하고, 이렇게 하면 이쪽이 섭섭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분별하고 음성을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잘 분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올리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삶 속의 경험을 통해서 주셨던 주의 음성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6절에서 18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이럴 때가 올 건데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이다. 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것은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는데 바로 그 말씀은 아모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지혜가 영감이 뭐냐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오늘 그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모스 말씀의 뒷절에도 보면 그날은 바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날이다. 그것을 위해서 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던 그 데이빗 텐트, 여러분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언제 회복됩니까? 다윗이 그렇게 예배했고 이제 그 예배의 형태와 방법들은 다 다양하게 시대를 흐르면서 바뀌고 장소들의 병영이 있고 이제 성전으로 그 예배가 바뀌어 버리죠.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음악으로 예배하는 그 순전했던 예배 형태들이 많이 변화를 일으키고 이제 성전의 예배로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언제 회복됩니까? 진짜 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예배, 그들의 예배가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전의 휘장이 찢겨짐을 통하여서 가식적인 예배, 인간적이었던 바리새인적 예배는 이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찢겨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일어나심으로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야말로요. 그것을 통해서 이미 다윗의 장막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예언의 말씀에서 이 야고보는 찾게 된 거죠. 그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은 자, 이방인들, 이제 온 세상에 그분의 피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피 아니겠니? 그러니 이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의 피를 흘려주는 것이 옳다. 주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고 힌트를 얻고 야고보가 회의를 종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는 이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완전한 예배를 회복하셔서 이제 주일로 주님의 날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것이 회복된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윗이 드렸을 때 드렸던 그 신실한 예배를 늘 날마다 의미적으로 마음적으로 회복해내야 됩니다. 더 뜨겁게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배했던 어떤 누군가들은 그 은혜는 우리 거야 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다윗의 예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열매는 온 열방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것, 함께 남은 자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받아주기로,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그것 갖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의의 결론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아주 명쾌하게 그들에게 룰과 선을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룰과 선이 명료합니다. 그냥 믿으니 됐지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왔으면 됐지요, 나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되지요? 아니,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는 괴롭게 하지 말자,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 다 큰 성인들을 할례 주며 고통과 핍박으로 고문하면서 예수 믿게 하지 말라.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할례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룰과 선이 있습니다. 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들이, 유대인들이 왜 싫어했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문화와 악한 악행의 습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기에 너무 좋지 않죠. 예수 믿으러 온 건 좋은 건데 여전히 그들의 손과 몸에는 세속적인 것들을 묻히고 있고 더러운 우상과 더러운 악행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명쾌하게, 유대인들의 말도 맞다, 그들이 그냥 교회 온다고 오도록 하는 것도 틀렸다, 그들이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내지 않겠냐, 할례 없애, 그런데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하는 것들, 그런 더러운 것들, 피를 가까이 하는 것, 이걸 멀리 하게 하자. 그들에게 잘못된 습성과 문화는 끊도록 하자. 그러나 가혹한 유대인만이 할 수 있었던 그 할례라고 하는 그 높은 장벽은 낮춰주자. 여러분, 복음은 장벽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거룩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이고 포용입니다. 그러나 거룩의 기준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교사이고, 이것이 좋은 교회이고, 이것이 복음을 믿는 바른 방식과 태도입니다. 교회니까 다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교회인데. 틀린 거예요. 모두를 받아주되 거룩의 기준과 선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교회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가혹했던 할례 의식을 지워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하였던,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공식적인 시작, 예루살렘 회의, 하나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되 가혹하게 받아주시지 아니하시고 문턱을 낮춰주셔서 포용해 주시고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악행과 습성과 세속적 문화들 과감히 결단하여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